본문 마태복음 3장 제목 모든 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첫째, 회개하라. 둘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면 메시아 맞을 준비가 되고 메시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반드시 먼저 회개해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셨어요. 그만큼 회개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출발점이 잘못되면 모든 게 망가지고 말거든요. 사실복이나 위로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신앙을 갖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전도도 훨씬 더 잘 될 거고요. 근데 왜 성경은 회개를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거죠? 첫째, 진정한 복과 위로는 회개 뒤에 오기 때문이에요.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땅을 먼저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회개로 마음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둘째, 한 사람의 회개는 99명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따르겠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지 않으시고 12명만 제자로 받으셨어요. 또 그 12명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만 역사의 자취를 남겨요. 나머지 9명은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12명 중 3명이니 25%예요. 밭의 비유에서도 네 종류의 밭 중 열매 맺은 것은 옥토뿐이었어요. 역시 25%만 열매 맺었어요. 한 명의 회개하는 사람이 이웃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출발점이에요. 실제로 바울도 못하고 베드로도 못한 로마 정복을 300년 후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해내게 돼요.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과 가죽 벨트는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복장이에요.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과 맞대결한 위대한 예언자예요. 근데 엘리야 이후 700년이 지난 시점에 세례 요한이 같은 복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더구나 그가 먹는 음식은 곤충과 야생꿀이었어요. 요한은 사막에서 금욕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 멤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더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대중은 금욕주의자의 설교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금욕주의가 예수님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먹고 마시길 탐하는 자란 비난을 받으셨거든요. 예수 정신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는 원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만 받는 거였어요. 유대인은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경멸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 영적 교만에 충격을 준 거예요. 이방인만이 받는 세례를 유대인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꿈쩍도 안 할 것 같던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방인 개종자만 받는 세례를 유대인들이 왜 받은 거예요? 메시아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메시아 안 보내셔 하니까 앞다투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사의 자식들아는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야 뱀 새끼들아 라는 뜻이에요. 몰려온 군중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내뱉은 말이에요. 뱀은 사탄의 상징이니까 나름 경건을 자부하던 저들에겐 엄청난 모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뜻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이 돌만도 못한 것들아 하며 독서를 퍼부은 거예요. 왜 독서를 퍼부었냐? 저들이 회개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불에 던져지리라. 진실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겐 진실된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 안 보내주셔 란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조차 앞다투어 이방인 개종자만 받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의 차이를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대비시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예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결단하게 하며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게 할 순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이 해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대요. 여기서 성령과 불은 같은 뜻이에요. 이전 상태로 환원이 안 되는 급격하고도 완전한 변화를 뜻해요. 예를 들어 나무를 불로 태우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급격하게 변하며 그 변화는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안 되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인간이 주는 세례와는 그 차원이 완전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닭이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시지만 절대 열매 없는 자를 천국 보내시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받고 완전 새 사람 되어야 해요. 철저히 변해야 돼요. 농부는 알곡만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태워버려서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도 참 신앙인만 천국 보내시고 엉터리 신앙인은 정리하신대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자 요한이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아니 제게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제게 세례를 받으시다뇨? 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세요? 세례는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 불러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셨어요. 도대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뭘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받으셨어요. 겸손하면 성령 받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형상이 비둘기예요. 로마 제국의 상징은 독수리예요. 힘으로 정복하는 이미지예요. 반면 예수님은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에요.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로마 제국 같은 메시아 제국을 건설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모범과 겸손을 보이시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메시아로 태어나서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겸손히 순종하셔서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도 같아요. 마지막으로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세례 요한도 궁금해서 같은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모든 의를 위해서다 하셨어요. 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인간을 위한 의와 하나님을 위한 의예요. 이 두 가지 의가 합해질 때 모든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첫째, 인간을 위한 의예요. 의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따라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게 맞아요. 둘째, 하나님을 위한 의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를 뜻해요. 우리 수준의 괜찮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 겸손이라 불러요. 겸손은 두 단계예요. 첫째, 자기를 비우고 둘째,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고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다하가 비워졌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겸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범과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사명 감당할 준비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한 모범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겸손,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성령 세례 받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회개로는 미완성이에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내가 하는 회개는 몇 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더 이상 생각도 안 나요. 내 회개를 성령이 도와주셔야 해요. 내 기도가 회개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가 이루어져요. 마음이 싹 비워져요. 겸손이 시작돼요.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면 닭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돼요.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왜 이런 착오가 발생하냐? 겸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은 자아를 비우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러니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을 때 다 반대했어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왜? 자기를 비워 자기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으니까.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에 순종하실 수 있었으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욕도 하세요. 심한 독설도 내뱉으셨어요. 날카롭게 비판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겸손한 분이라 해요. 왜? 자기를 낮춰서? 아니에요. 남을 안 까서? 아니에요. 욕을 안 해서?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범과 겸손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키는 오직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시자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멘트가 내려와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이런 멘트 없었어요. 예수님 성장하실 때도 이런 멘트 없었어요. 예수님 세례받고 성령 받으시자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회개를 해보세요. 자기가 비워져요. 빈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자기를 비워 온전히 하나님 뜻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오직 성령 받는 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자 성령이 임했어요. 죄 많은 나는 회개하는 게 맞아요. 내가 회개를 시작하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 받으면 자아가 비워지고 주의 뜻으로 채워져요. 주의 뜻에 순종하고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를 이루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